사랑하는 신약 성경 통독 우리 수강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신앙의 열매, 인생의 열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의, 영적 친밀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을 마칠 때에는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공관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관복음서라고 세 권을 특별히 묶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의 공통된 관점, 공통된 핵심 주제는 바로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인류 최초로 말하고 강조했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믿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모두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순수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씀해 주셨고 또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다룬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의 과거 이야기를 담은 구약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창조 이야기, 바벨탑, 홍수사건, 출애굽사건, 바벨론 포로귀환, 성전 건축 이야기, 또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가는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는 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모세로부터 말라키 선지자까지 그들이 많았던 성경의 강조점이 있는데 성경의 핵심 에센스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으로 오므로 인해서 때가 가득 찼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 가까이 임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창조물의 피조물 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킵니다. 사실 우리는 단군의 후손 홍익 인간입니다.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가르침이 있는 홍익 인간.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철학관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익 인간, 단군의 후손됨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통된 관점에서 주장하고 담고 있는 성서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 공통된 관점의 하나님 나라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인데 적어도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주기적으로 지속해서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연대기적 기록을 일련의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우리가 가늠하고 있습니다. 3년의 공생애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종교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최소 3번 이상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0살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기에 우리가 이제 30살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하셨다라고 많은 신학자와 성서학자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3년의 일대기를 1년으로 압축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3년을 마치 1년짜리의 생애인 것처럼 그렇게 편집,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 마가, 누가는 다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마태복음에는 일치되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의 이 일치된 내용이 약 한 58%, 누가복음은 41%, 마가복음은 93%의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10% 미만, 약 한 7%, 8% 정도가 공통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표현 방법, 문체, 내용의 유사성을 상당히 상당한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 공통된 관점이 약 한 93% 이상을 차지하냐면 마가복음은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공간복음서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순서상 앞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대기적 기록 순서로 놓고 보면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됐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가장 기본 자료로 근거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차례차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 93% 이상 가장 많은 내용의 일치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공간복음서, 소위 공간복음서는 최소한 3가지 이상의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이해하는 몇 가지의 방법을 또 소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전체 일대기,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하나만 제대로 읽어도 사실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초자료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 예수님의 전체 일대기가 한눈에, 공간복음이 한눈에 파악됩니다. 두 번째는 공간복음 안에 있는 각 사건마다 이 복음서의 위치를,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위치.
위치.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한복음까지의 공통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어떤 사건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어떤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만, 어떤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만 또 시간 순서가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복음서 각각의 어디에 위치에 성경의 저자가 기록을 남겼는가, 이것을 파악해 보면 공간복음 전체를 이해가 되고 공간복음을 통독해 나갈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공간복음을 읽고 이해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공간복음에 있는 그 각 사건의 특이점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신학적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게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읽으면 각 사건마다 있는 특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특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묵상의, 성경 묵상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공간복음을 이해하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전체 일대기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전체 일대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를 한번 이렇게 도표로 한번 그려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사실 예수님의 일생을 1년 단위로 축소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기본 구조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순환, 부활, 승천의 기본 구조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탄생, 공생의 순환, 부활, 승천으로 공간복음이 시작해서 문을 닫지만 요한복음은 탄생 이야기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20장으로 끝나도 되는 성경을 21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첨언, 일종의 에필로그를 추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다시 재등장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을 하는 이 특이한 사건이 유일하게 공간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한복음에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갈릴리에서 제외한 예수님의 사건 같은 에필로그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전혀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간략하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에서 2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서 2장까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이점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아주 소량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까지의 공생의 사건이 3장에서 20장까지, 마가복음은 1장에서 10장까지, 누가복음은 3장에서 19장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순환 사화가 마태복음은 21장에서 27장, 마가복음은 11장에서 15장, 누가복음은 19장에서 23장.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을 전체 1장에서 16장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장에서 16장까지 전체 분량 중에 1장에서 15장, 거의 3분의 1 가까운 것을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난을 강조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생, 공생의 순환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마지막 28장에서,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서,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서 다루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필로그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전체 일대기를 우리가 한눈에 살펴보아도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통된 관점을,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사뭇 다른 색다른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공간복음서를 읽고 또 통독할 때 우리가 공간복음의 전체 이야기를, 일대기를, 예수님의 전체 일대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복음서 안에 있는 각 사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읽을 때 아주 쉽게 이해하는 또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 사건마다 복음서 안에 있는 사건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어도 복음서마다 자리 잡고 있는 각 장의 위치가 다릅니다. 전부 다 이 모든 사건마다 위치가 다른 것을 다루기에는 또 시간이 부족하고, 이거를 세밀하게 다루면 뭐 몇 시간이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족보, 가계도 이야기가 마태, 마가에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에는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넘어가면 잘 모르지만 좀 꼼꼼히 성경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계도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예수님의 가계도는 마태와 누가복음, 또 예수님의 세례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사건은 이제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제가 20여 년 전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암기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의 모든 차이점들, 또 지금은 예를 들기 위해서 한 7가지 정도만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 이상 예수님과 관련된 수십 가지의 사건들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각 장에 있는 위치들을 다 제 머릿속에 암기해서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신대원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3가지 시험 사건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있으며, 또 유명한 예수님의 팔복 설교가 의외로 마태복음에는 5장, 누가복음에는 6장, 마가복음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재미가 있고, 성경을 볼 때 아주 그 안에 그 깨알 같은 아주 그런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거친 갈릴리의 호수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또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6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가지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나 또는 향유 여인의 사건이나, 향유 여인의 사건 말고 그 성만찬,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수님 관련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만, 그리고 소량이 요한복음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의 1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사건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습니다. 4가지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마다 복음서 안에 어떻게 위치를 잡고 있는가를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흐름에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이 공관복음서 또 사복음서를 읽을 때 굉장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한 재미를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읽을 때 각 복음서 안에 있는 사건의 차이점들을 보면 또 복음서를 읽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를 읽어가는 아주 색다른 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안에 있는 사건들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구별하게 되면 성경이 내 손 안에 싹 들어오는, 성경이 내 손 안에 완전히 잡히게 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한번 개괄적인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통된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로고스로부터 기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색다른 주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기록 목적을, 특별히 마태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가계도를 통해서 설명을 할 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발 기원이 없이 바로 1장 1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중간쯤 됐을 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자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렇게 1장부터 가계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설명을 하냐면,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 이 책을 읽고 이 주된 겨냥한 독자층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후손이지 않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 같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서, 마태성서의 주된 타겟이 된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해 더 월등하고 탁월한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의 유일한 특이성이 있는데 숫자 2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숫자 2. 그래서 두 증인의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미 나귀와 어린 나귀를 타는 두 마리 사건 이야기, 이와 비슷한 이 두 사람, 두 동물, 이 숫자 2를 강조합니다. 왜 숫자 2를 강조하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재판이라든지 중요한 사건에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을 유대인의 그 전통상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나갈 때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묘미와 또 핵심 축이 되겠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기록 대상이 로마인입니다. 로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신 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섬기러 오신 그 종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냐면 바로 순환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섬기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 하나님 나라 복음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 기록된 성경, 처음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아람어를 많이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에 바벨론 땅에서 언어를 체득한 유대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야 하는, 유대인이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과거 바벨론 포로기 시절의 언어의 잔재가 남아서 그들이
예수님 살던 1세기 당시에 사용하던 일상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모두 다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는데 그 아람어가 많이 담긴 성경이 마가복음이며 실제로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아람어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시는 눈물을 흘리시고 또 죽어가는 소녀에게 달리다 쿰 소녀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주된 독자층이 헬라인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원론 세상에 이원론적 철학적 관념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은 약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성령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주로 헬라화된 유대인들, 헬라인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 있는 또 특이한 유일성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수신자가 설명하고 있으며 또 이 사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영적인 유익을 얻는 보편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좀 신학적 해설이 들어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유념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이제 다음 주에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록 목적 1장 1절에서부터 로고스로부터 기원한 예수님을 설명을 하며 예수님의 공생애가 전체 21장 중에서 1장에서 12장까지 중간까지만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13장부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적인 대화 부분으로 넘어가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말하고 있으며 또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처음 말하고 있으며 또 가나 혼인잔치 등등의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는 예수님과 연관된 사건들을 기록하는 또 특이한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간복음서의 이런 특이점들, 이런 이제 사건들을 설명하는 말씀들을 성경 말씀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왕손의 후손,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신뢰성을 한끗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러 오신 인자, 다니엘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복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어휘를 설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복음을 설명하신 분이 바로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16장 그 중간쯤 3분의 2 지점 갔을 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하시는데 바로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설명하는 복음서가 바로 공간복음서의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은 자세히 다 살펴보면 그 안에 성경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때 들어갔는지, 왜 이 사건이 이때 들어갔는지 우리가 자세히 공간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흐름이 한눈에 파악이 되고 눈 감고 있으면 공간복음서의 사건들이 한눈에 쫙 전개가 되고 또 각 복음서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각각의 그 차이점들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처음부터 또 목격자, 말씀의 일꾼들 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저술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목격자와 그 일꾼들이, 청지기들이 예수님의 이루어진 이 객관적 사실을 기록을 남겼다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나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남겨보겠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기록의 취지를 남기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글의 저술 목적을, 저술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책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공관복음서 중에 책은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복음서들만의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로고스이기에 예수님의 로고스 기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이제 요한복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를 아주 기가 막힌 책 제목으로 썼는데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아주 기가 막힌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구약의 말씀이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책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감추어진 비밀처럼, 감추어진 땅에 숨겨진 보물처럼 드러나지 않았는데 마침내,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먼 미래에 있을 줄 알았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임하게 됐다라고 공관복음서들이 말하고 있고 또 톰 라이트 같은 많은 신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구약 전반에 어떨 때는 희미하게 어쩔 때는 진하게 흐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 흐르고 있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때가 찼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완성이 됐고 이제 땅 위에 그 나라가 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장에서도 나라가 임하시며 그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도 임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이 땅 위에 실천해 나가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1세기 당시의 12제자와 수많은 유대인 또 수많은 유대인 크리스찬 군중들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간 것은 12제자, 바로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바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속사도들, 또 그래서 2000년 교회사 역사 동안 안에 존 칼빈, 존 웨슬리, 찰스 피니, 마틴 루터킹, 주기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바톤을 이어갔지만 이제는 이 바톤이 바로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건네질 차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을 통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의 선교사로 살다가 미국 뉴욕대에서 국제복지사 석사과정을 마치고
또 우리나라로 들어와 여러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는, 정부에서 주는 국민훈장을 받았고, 또 여러 권의 책의 저자이며 유명 강연 강사인 김혜영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를 총괄 목회자로 섬길 때 여름 수련회 때 이분을 한번 강사로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뭐 나라에서 주는 훈장도 받고 외국에 유학도 다녀오고 여러 권의 책을 써서 굉장히 겉모습이 위풍당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님은 출생할 때, 태어날 때 여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존여비 사상에 살고 있던 아버지가 이 신생아였던 김혜영 선교사님을 이 화가 나서 술김에 그만 이 어린 아기를 벽에 던졌는데 그때 척추 손상을 입어서 김혜영 선교사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평생 키가 134cm 이상 자라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134cm,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보다도 작은 키, 그리고 등은 이렇게 굽은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이 이분은 일평생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이분의 이 자서전적 책을 보면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직업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직업학교에서 나아가서 여러 국제대회에서 상을 얻게 되고 또 이것을 계기로 일종의 선교단체와 연결이 되어 단기 선교사로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게 됐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은 어떤 일정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케냐의 보츠와나라고 하는 마을을 섬기고 떠났지만 그녀만 유일하게 보츠와나에서 10년 이상의 장기 선교사로 남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나중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을 써 나가시는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숨지마 내 인생이자라고 하는 이분의 자서전적 이야기가 담긴 책에 보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이 김혜영 선교사는 이제 너는 여자로 태어나서 가치 없는 존재,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사람, 평생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그런 시선 속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살았지만 이분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 보츠와나 마을 사람을 섬길 때 그 마을 사람들은 항상 김혜영 선교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김혜영 선교사님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는 자기가 직업학교에서 배웠던 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케냐의 보츠와나의 마을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일평생 듣지 못했던 음성을 그 케냐의 주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고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은 케냐 보츠와나 마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선교 최전방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활동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와 또 소외된 여성들과 장애인들과 또 케냐와 아프리카를 위해서 지금도 선교사의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 말한 아주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눈꼽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와도 같은 그 것이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때가 찼고 마침내 드러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혜영 선교사님과도 같은 분들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심겨질 때 그것은 마치 수많은 새들과
동물들과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로 하나님 나라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신약 성경 통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서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강조하는지 또 역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인물의 이름 두 글자를 이제 소그룹 반장님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게 됐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귀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